오늘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당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그들을 열방에 흩어버리리라고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5절에서는 내가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라고 하셨고 신명기 30장 4절에서도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움직임과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놀라운 표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므로 유대인들은 각국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어떤 작가가 가나안 땅을 방문하여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텔아비브 지방에 유대인들이 수십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백 년 전에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한 명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통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837년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2,000명 내지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2009년에는 6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70년 만에 숫자가 얼마나 불었습니까? 3,000배가 불었어요.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수가 170년 만에 3,000배가 불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마지막 때에 대한 표적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었음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8절에도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매일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수천 명씩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루에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씩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고통당하던 유대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공국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우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 운동을 다시 설명을 한다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운동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나라는 오토만 터키였는데 터키에서는 가나안 땅을 내어줘서 유대 국가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일이 잘 진행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 이어서 유대 국가가 독립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제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은 그로 말미암아 유대 국가가 일어나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를 떠돌다가 그것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때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서 마침내 그 이후에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 당시 유럽에서 은행가이며 재벌인 유대인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전쟁 때 영국에 협력했지만 로스차일드라는 유대인 재벌은 전쟁 자금을 영국에다가 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와 협상하여 영국 정부로 하여금 이 전쟁이 끝나면은 가나안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데 영국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어서 그것을 그 당시 영국 외상인 발포어가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포어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1917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달에 영국군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그 당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던 터키군을 몰아내고 1917년 이후에는 영국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은 영국은 그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가나안 땅에 유대 국가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서 세월은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939년에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영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전쟁 물자를 대고 또 군대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도 무기를 개발하여서 연합국에 이롭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와이즈만 박사라는 유대인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무기를 개발하여서 영국이 전쟁에 승리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와이즈만 박사도 역시 영국 정부의 이전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전쟁이 끝나면 당신들이 이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번에는 반드시 이행하여 우리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국가를 다시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1945년에 마침내 2차 대전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의 전쟁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독립하는 계기와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히틀러가 유럽에 있는 3분의 2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더 자기들의 고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 운동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더 급속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영국이 약속을 지키고 곧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지만 영국은 또다시 그 약속을 지키는데
지지부진했습니다. 1945년 이후에 영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화가 난 유대인들은 이제는 영국을 상대로 하여 가나안 땅 안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들에게 게릴라 작전을 펴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괴로운 전쟁에 빠졌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영국 군인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1947년 11월에 유엔에서는 가나안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문제를 가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때가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것은 사실상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2500 수십 년 만에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진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수는 6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5만 명이면 얼마나 숫자가 작은가 생각해 보세요. 65만 명인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 주변에 있는 수백 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연합국들이 전쟁을 즉각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5월에 바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제1차 중동전쟁이라고 합니다. 제1차 중동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바로 몇 년 있다가 1956년에 제2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73년에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욤기프르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연합국들은 다시 이번에는 이기리라. 다시 한 번은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고 전쟁을 계속 일으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전쟁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진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세워져야 하며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건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은혜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쟁마다 이스라엘은 이겼고 오히려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처음 독립할 때보다도 이스라엘의 영토는 전쟁을 하면서 10배, 20배 자꾸 넓어졌습니다. 1948년에 독립을 했죠.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에는 가나안 땅 중에서 일부 조그마한 부분만 유대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하면서 점점 더 땅이 넓어지는 가운데 67년도 제3차 중동전쟁 6.1 전쟁 때는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과 성전터가 마침내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잘 상고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34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저주하셔서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마지막 때에 가면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948년 독립한 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가지가 연하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1967년 예루살렘과 그 성전터를 회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잎사귀가 난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하기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 세대. 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는데 이 세대, 그 당시에 났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67년에 난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대단히 깊고 비밀스러움으로 해석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7년에 잎사귀가 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 세대에 그 당시에 난 자들이 죽기 전에 우리는 그분의 때가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분의 오심을 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이스라엘을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더 이상 밟히지 않는다는 것이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감으로써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1967년에 예루살렘과 성전터가 회복이 되어서
67년 이후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하거나 밟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한 시대이냐,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에 살고 있느냐, 또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세상 끝 7년인 마지막 한일해가 곧 다가올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유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나면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글을 알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먼저 가르칩니다. 특히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아이들에게 외우게 합니다. 솔로몬의 후예인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둘째, 그들은 부자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4,000년 동안 11조를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 드린 원금만 해도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명하신 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유대교 신앙을 오늘날까지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넷째,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느 나라에 살든 유대인들 간에 서로 철저하게 협력함으로써 생존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다시 알고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그분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마지막 하늘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